우리 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이제 하늘로 가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가르치실 때에 제자들이 궁금한 게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물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겠죠. 언제 이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겁니까? 이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날 시기는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에는 그 모든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최근에 전 세계적인 어떤 동향들을 보면 뭐 전쟁도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들이 전해져 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에 걱정하는 마음도 들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또 좀 더 작게 들여다본다면 여러 가지 여러 분위기들과 상황 가운데 우리 각자 우리네 삶에 또 그런 질문들이 던져지잖아요. 이 나라가 이런데, 뭐 이 지역이 이런데, 더 작게는 이 가정이 이런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 질문에는 또 걱정도 되고 또 어떤 그 상황에서는 두려운 마음들도 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제자들도 물은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실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되어지는 많은 일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인 뭐 이런 동향들도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정세들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모든 내 안에 있는 염려, 걱정, 또 내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계획들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 묻고 싶은 질문이겠습니까? 제가 언제 직장에 갑니까? 제 짝 언제 만나서 결혼을 합니까? 이런 시대에 저는 결혼할 수나 있겠습니까? 결혼을 하면 저는 언제 애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 자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현실적인 질문이죠. 또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걱정하지 말아라. 니네 알 바 아니다. 이제 우리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되는데 비전 트립을 떠날 때 보면 여러 생각들이 있어요. 뭐 내가 해야 할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다 열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오늘 이 말씀이 비전 트립을 떠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또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주시는 음성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덧붙이신 말이에요. 그거는 너희 걱정할 바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붙이신 말씀이 1장 8절이에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였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신경 쓰지 말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근데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오직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할 일은 이거야. 오늘 그 할 일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뭡니까? 뭐가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답니다. 그건 당신이 책임지시겠대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계를 운영하고 우주를 운영하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낳게 하셨잖아요. 이 땅에 저희를 두셨잖아요. 살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대요.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위임 투표를 끝내고 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음성이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임은, 교회는 누구 영역이에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영역이에요. 근데 오직 유경호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있대요. 그게 뭐랍니까? 우리 비전 트립팀이 몽골로 떠나요.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 영역,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래요. 근데 우리 비전 트립팀이 해야 될 일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증인되는 거. 우리 비전 트립팀이 몽골로 떠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팀원들 마음에, 그리고 성도님들 마음에 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의 증인되는 거, 이걸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명자는요, 내가 예수님의 증인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아는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이게 내가 할 일이고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러면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 호산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오직 뭐 해야 돼요? 증인되는 거 하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비전 트립 팀원들 몽골을 향해 나아갈 때 오직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증인되라. 그냥 증인되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성전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 비전 팀원들이 떠나요. 담임 목사로서 마음에 걱정도 되고 염려도 있어요. 아프지 않을까? 가서 어떤 어려운 일들 당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보낼 수 있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누가 함께 하신대요? 누가 함께 하신대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할렐루야. 우리 몽골을 향해 가는 우리 비전 팀원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팀원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권능을 주신대요. 권능. 여러분, 권능이 뭐예요? 권능이 뭐예요? 권능은 뭐든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외롭게 두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중보기도 팀원들과 함께 강화와 성당을 다녀왔습니다. 강화도가 이제 여러분 기독교 유적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천이라는 곳이 제물포항도 있고 강화도 또 여러 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지금으로부터 이제 100년 이상 전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인천 쪽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화도나 제물포에 가면 이런 선교 유적지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우리 그 강화성당, 그러니까 그 교단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성공회, 네네. 성공회의 그 교단의 그 강화성당. 그러니까 성공회는 캐톨릭 그 유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배나 이런 형식들은 대부분 카톨릭 같아요. 거기는 또 대부분 또 이제 사제라고도 부르시고 예배 형식도 그렇고. 근데 그곳에 가서 성공회의 강화성당을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관람을 하고 또 그 예배하는 자리에 가서 함께 앉아서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 가서 또 한 번 느꼈던 건 뭐냐면 처음 시작은 참 다들 힘들고 미약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든, 그게 성공회 선교사님이든 우리 통합적 선교사님이든
뭐 아니면은 뭐 침례교 선교사님이든 우리나라에 막 오셨을 때에 그분들이 하셨던 그 사역들을 보면 일단 말도 안 통하고, 그리고 적대적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문화 수준이라는 것도 굉장히 어떤 그런 그들이 보기에는 통하지 않는 그런 영역들도 너무 많고 하니까 쉽지 않은 그런 환경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만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뭐 결과론적인 거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 가장 지금 부흥한 뭐 짧은 기간 내에 부흥한 종교라고 하면 종교의 영역에서는 당연히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결코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이유는 증인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감과 더불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덧 이제는 120년이라는 시간이 훨씬 지나서 강화성당은 유적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지금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넘어가면 그건 다른 세대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세대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교회가 있어요.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그 권능을 행하셔서 이 땅 가운데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권능이 아니면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 호산나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처소가 마련이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고, 이걸 여러분 뭐라고 설명을 할 겁니까? 어떻게 이 일들이, 이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겠어요? 성령께서 행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이걸 믿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비록 비전 트립 팀이 청년들이고 소수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서 뭐 여기는 함께 하시고 저기는 함께 안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두세 사람의 모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청년부를, 우리 비전 트립 팀을 우리 몽골로 보낼 수 있는 이유, 그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팀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팀원, 비전 트립 팀원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같이 인사합시다.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선교의 장으로 또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시작을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시작이 어디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 아니에요. 그 시작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이 제자들이 있는 그 도시를 얘기를 해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인천이에요. 오늘 비전 트립 팀이 몽골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곳이에요. 여기에서 만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가 복음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누가 선교를 잘하느냐? 누가 선교적인 삶을 사는가? 내가 만난 예수가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난 예수가 감동이 되는 사람들, 내가 만난 예수가 내 삶을 바꾼 사람들, 내가 만난 예수가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비전 트립을 떠나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삶에 그 주님과의 만남, 그 진한 만남이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도 경험이 되고, 그 몽골 땅에도 전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루살렘에서 멈추지 않고 어디로 나아가냐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간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럼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다들 나가서 외쳤다, 마을로 가서 외쳤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 예수가 나를 고쳤는데, 그 예수가 나를 구원했는데, 그 예수가 나를 변화시켰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온 유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로 사람들이 나아갔다는 거고요.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 중요한 건 사마리아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가지 않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짐승 취급해요. 같은 한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는 이민족이 됐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했어요. 심지어는 저쪽 동네로 가려고 사마리아를 지나야 되잖아요. 그럼 돌아다녔어요. 그 정도로 혐오하던 곳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어디까지 가요? 사마리아까지 가요. 왜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들도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내가 마음이 우주만큼 넓어져요. 여러분, 몽골 땅에 있는 그 영혼들이 어떻게 제 마음에 들어오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옵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는 게 어려운 세상에. 그런데 오늘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고 내가 만난 예수가 있으면 그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내가 가지 못하는 땅까지도 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면 점점 더 확장돼서 땅끝까지 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땅끝은 사실 정해져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다 보면 유대로 갔다, 예루살렘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 인천에서 시작을 해서 옆 동네 가는 거죠. 그리고 온 유대, 우리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9월 달에 그 첫 주에 이제 저희가 모시려고 하는 이광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마 저희 교회에 한번 오셨다라고 제가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분 사역의 내용이 뭐냐면 이게 그 선교회를 만드셨는데요. 그 오지, 그러니까 필리핀 이런 나라에 가면 산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지예요. 전기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이 산족들이 사는 그 지역으로 제가 이제 그 전도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뭐 엄밀히 말하면 전도였겠습니까? 이제 탐방을 하러 간 거죠. 기도해 주러 갔는데, 정말로 옛날에 그 TV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움막을 짓고 살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은 실제로 막 아프리카에서 볼 것 같은 그런 원주민들이에요. 그런 곳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놔도 사람들이 밤에 함께 모일 수 없고, 또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태양광, 태양열 그걸 가지고 전기를 모아서 불을 밝힐 수 있는 그 딱 교회에 이렇게 적합한 그 제품을 만드셔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가셔서 그 오지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가셔서 이제 그거를 헌물에 드리고, 또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평생 그 사역을 하셨는데, 아니 뭐가 나온다고 그거 오지까지 쫓아가가지고 거기에 태양광 그냥 해드리고 거기에서 예배하고 뭐가 좋다고 그러고 쫓아다니겠어요?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왜 그래요? 예수를 믿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보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증인 되는 거. 근데 이 마음이 너무 크고 기쁘다 보니까 여기서 안 머무르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하고, 저기 있는 사람에게도 전하고, 저기 있는 곳에도 가야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몽골을 향하는 우리 비전 트립 팀들에게 몽골은 땅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서 이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그 부푼 마음으로 몽골로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장담컨대 여러분, 이제 그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그 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설레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이 마음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모든 장벽을 넘어가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인간한테 오시려고 가장 큰 장벽이 뭐냐면 하나님이고 인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셨냐면 본인이 인간이 돼버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시기까지의 과정은 구약의 면면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설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설레시는 거예요. 몽골을 향해 가면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으로. 왜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 마음으로 몽골을 향해 가는 우리 비전 팀원들 될 줄 믿습니다. 땅 끝까지 향해 나아가는 비전 팀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유경 목사 뭐 할 건가? 예수의 증인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산나 교회는 뭐 해야 되는가? 예수의 증인 되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이 여러분과 저의 가는 길에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증인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